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뱃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고 물에 적시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사서 내 허리에 띈 띠를 가지고 일어나 유브라드로 가서 거기서 그것을 바위 틈에 감추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가서 그것을 유브라드 물가에 감추니라. 여러 날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유브라드로 가서 내가 내게 명령하여 거기에 감추게 한 띠를 가져오라 하시기로 내가 유브라드로 가서 그 감추었던 곳을 파고 띠를 가져오니 띠가 썩어서 쓸 수 없게 되었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이 악한 백성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하고 그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며 다른 신들을 따라 그를 섬기며 그에게 절하니 그들이 이 띠가 쓸 수 없음 같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한 같이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으로 내게 속하게 하여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며 내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려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모든 가죽 부대가 포도주를 차리라 하셨다 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모든 가죽 부대가 포도주를 찰 줄을 우리가 어찌 알지 못하리요 하리니 너는 다시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땅의 모든 주민과 다윗의 왕이 앉은 왕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예루살렘 모든 주민으로 잔뜩 취하게 하고 또 그들로 피차 충돌하여 상하게 하되 부자 사이에도 그렇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사랑하지 아니하며 아끼지 아니하고 멸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오늘 묵상 본문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13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썩어버린 유다의 교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가게 되면 우리가 꼭 가게 되는 곳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있는 시온산입니다. 이 산은 그리 크지 않습니다. 해발 800m의 작은 산입니다. 그러나 이곳이 특별한 이유는 이 산 꼭대기에 예루살렘 성과 그 안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성전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성전에 거하시며 이스라엘 백성의 예배를 받으시는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영원히 보존될 것 같았던 이스라엘 성전이 무너져 내리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바로 남유다가 바벨론 나라의 침략에 의해 폐허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통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안 계신 곳이 없다. 다시 말해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께서 성전에 더 이상 거하시지 않고 예루살렘 성을 버리시고 떠나버리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여러 가지 행동들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하라고 명령하셨기에 그가 순종한 행동이었습니다. 선지자가 보여준 새 허리띠가 썩게 되는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남유다에게 일어날 하나님의 심판의 확실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그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를 명백히 오늘 말씀을 통해 밝히십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둘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1절부터 11절, 12절부터 14절까지의 두 부분입니다. 첫 번째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상징 행동과 그 행위에 대한 해석이 나오는 앞부분입니다. 두 번째 부분은 남유다를 향한 여호와 하나님의 진노가 나오는 뒷부분입니다. 세부적으로 볼 때 1절부터 11절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세 번의 상징 행동이 나오는 1절부터 7절까지의 본문과 그 상징 행동의 해석이 나오는 8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이 나옵니다. 이 모든 상징 행동들은 예레미야가 임의로 행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두 하나님의 명령에 의한 선지자 예레미야의 순종이었던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무시하며 멸망으로 달려가고 있는 남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십니다. 그들의 교만이 이제 썩게 될 것이라는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행동은 당시 남유다 백성들이 보기에 의문을 자아내는 행동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으로 예레미야가 유브라데 강까지 가서 벳디를 강가에 두고 오는 것이었고, 또 시간이 흐른 뒤 하나님의 명령으로 또다시 숨겨둔 벳디를 가지러 다시 유브라데 강까지의 먼 여행을 떠나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 벳디는 썩어서 더 이상 쓸 수 없는 상태에, 그래서 버려야만 하는 쓰레기였음에도 가지고 오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남유다 사람들은 2번에 걸쳐서 왕복 1200km가 넘는 길을 떠나는 선지자의 모습을 보며 왜 유브라데 강에 다녀오는지 이해를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무슨 중요한 일이 있어서 그렇게 여행을 다녀온 것이 아니라 고작 벳디 하나를 강가에 숨기러 가는 일이었으며, 그 다음에는 썩은 벳디를 가지고 오는 정말 황당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일을 설명해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그들에게 선포됩니다. 이 벳디는 원래 제사장들이 허리에 차는 벳디로 하나님의 백성인 남유다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유브라데 강에 두었던 벳디가 썩었다는 것은 남유다의 교만에 대하여 하나님의 심판, 곧 남유다가 바벨론 나라의 침공으로 완전히 멸망하게 되리라는 예언이며, 동시에 그들의 포로 생활이 이 썩어버린 벳디처럼 비참한 삶이 될 것임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시온의 영광이 사라지게 된 것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더 이상 하나님께서 거하시지 않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10절에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악한 백성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하고 그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며 다른 신들을 따라 그를 섬기며 그에게 절하니 그들이 이 띠가 쓸 수 없음같이 되리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우상숭배의 죄를 계속 지었던 남유다의 교만함에 대한 징계의 채찍을 드시겠다는 메시지입니다. 12절에는 그러므로 라는 말로 시작하며 그 당시 속담 하나를 인용합니다. 모든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차리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남유다 사람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모두가 알고 있는 표현이었습니다. 이 가죽 부대라는 단어를 항아리라고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유행하던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왕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주민들이 항아리이며 그들이 포도주, 다시 말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포도주에 잔뜩 취하게 될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14절에 이렇게 나오는데, 또 그들로 피차 충돌하며 상하게 하되 부자 사이에도 그러하게 할 것이라고 나오는 부분을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서로 부딪혀서 깨지게 하고 아버지와 자녀 사이에도 서로 부딪혀서 깨지게 하겠다. 항아리가 깨어지듯 그들이 서로 연합이 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해가 되고 파멸을 일으키는 존재가 될 것임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어져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명확한 메시지가 전달되는데요.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사랑하지 아니하며 아끼지 아니하고 멸하리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생명의 근원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의 신들을 그들의 하나님으로 섬길 정도로 교만한 남유다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거부하며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11절에 나오듯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시기 위해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으나 그들은 그들의 구원자이시며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불순종하였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썩어버린
남유다의 교만입니다. 그런데 이 교만이라는 단어를 영광으로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썩어버린 남유다의 영광. 의미가 통하지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해야 할 예루살렘이 왜 이렇게 된 것입니까? 그들의 교만한 죄가 하나님의 영광을 몰아낸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교만한 가운데 자기 자신이 왕 노릇하며 죄악의 욕망대로 우상 숭배의 죄를 지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 왕 되신 하나님을 모시며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의 고집과 욕심대로 행하는 교만한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남유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받는 백성이기 때문에 징계를 받은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자녀인 우리들의 삶에 무서운 채찍을 내리치시기를 원하시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서 돌이키지 않을 때는 우리가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징계 채찍을 내리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돌이키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본문을 통해 남유다를 사랑하시기에 그들의 죄악을 내버려 두시지 않고 심판하시는 모습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죄악 가운데 거하실 수 없는 주님이심을 깨닫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임재를 맡고 있는 죄의 습관은 없는지 살펴보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온전히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순종의 삶을 살아내는 참 믿음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